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굳게 믿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내게 의지되지 못하게 해주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까닭없이 함부로 배신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님을 믿고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인도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수님의 분열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분열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치료자 되신 주님,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빨리 치료제가 나오길 기다리며 두려움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치료자,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정으로 깨달아 이 일을 통해 진정한 삶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 각자가 거룩한 성전 되어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으며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을 돌려 아버지의 깊은 뜻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 가정을 돌아보시며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지 않으며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 무엇도 믿음의 가정들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반석 되신 주님으로 인해 굳건히 믿음 지켜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멀리 떠나온 고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나다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혼란함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무엇이 진리인가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위정자들이 많이 일어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히 서 나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워주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다시 각성하여 더욱 나라를 위하여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제나 주님의 일꾼된 삶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된 성도들이 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확신하기로는 그 자체로 부정한 음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음식이 부정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음식이 부정한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화평함을 이루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은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있으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과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서로의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는 각자의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에서 성도들은 서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권면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에 대해 심판하지 맙시다. 우리가 더욱 힘쓸 것은 형제의 길에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나 장애물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노력하고 더 힘써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형제를 쓰러지게 하는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 이곳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순례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힘이 되어주지는 못할 망정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시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살펴보면 음식 문제로 인한 교회의 갈등의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비단 음식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유를 들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로 하여금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죄와 판단이 우리 스스로의 마음으로 지은 죄라면 나의 생각으로 결정했던 그 정죄와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같이 모여서 그 형제에 대하여 수근수근하며 그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것은 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죄를 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친다.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다.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판단과 또 정죄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함으로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것은 그 영혼이 상처를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로 하여금 다른 죄를 짓게 하는 동기가 되고, 그것은 다시 나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넘어지게 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미치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나 장애물이 되지 않는 은혜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 16절에서 바울은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줌으로 넘어지게 하고 장애물이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행동이 사랑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연약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상처받게 하고 내가 넘어지게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살려낸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까? 우리가 다 나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다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갈등의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앞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보다 지금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생각과 그 신념이 더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살려진 존재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들을 완벽히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써 행하셨다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속죄를 위해서 죽으시도록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했던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이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영혼을 죽이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의 말씀을 보니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네,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네,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세광선교교회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삶의 의미가 부와 명예와 건강을 누리는 것과 같은 허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의란 헬라어 디카이오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헬라어 문헌에서 법과 관련된 단어로 성숙한 시민의 윤리적 덕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히브리어 채테크라는 말을 번역한 단어이므로 히브리어 채테크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상호적인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테크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올바른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옳은 행동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존재하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모든 활동은 예배, 교제, 봉사, 섬김 등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축복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존재 자체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며, 교제와 봉사와 섬김 역시 모두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오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낼 때 바울은 18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네. 바울은 19절에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무엇이 바른 행동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화평케 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바로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넘어져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우리의 고백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적용되어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내가 믿는 믿음 안에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혹이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마음에 가졌던 그 생각들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수군수군하며 그 사람을 업신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을 오히려 세우고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일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으로 고백하는 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